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름받은 백성.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인 세리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된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자신이 왜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이 어떤 분, 그다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죄악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죠. 하나 더 읽어보죠. 시작. 또한 우리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또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당시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예수님의 지금 행적이 기록될 적에 벌써 많은 인기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적을 행하였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US 오픈 골프 대회에 많은 갤러리들이 이 골퍼 한 명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마다 사람들이 함께 움집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멈췄나요? 세관에 멈춰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앞에 멈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세리를 혼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세리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고, 그 총독의 가장 큰 역할은 식민지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은 결단코 로마 사람을 세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원수가 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을 그대로 로마에게 보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불의 세금이라면 100불만 거두면 되는데 이 세리들은 120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불은 자기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 100불의 세금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20불까지 더 포함하여 낸다라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은 결단코 이 세례 직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매국노로 여기게 되었고요, 지나가다가 세리를 보면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요아임 에레미야스라는 학자는요, 그 보고에 보하면 이 세리들을 노예나 창녀보다 못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는 언제나 부족 직업군이었죠. 그렇다고 아무나 세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3개 국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아람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라는 지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중심 무역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관통해서 동가서 남과 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무역하는 외국인들이 그곳에 들어들었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세관입니다. 세관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가가호, 집에 찾아가서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말단 세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는 세관을 총괄하고 있는 부장 직급 이상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들은 지금요,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세금 징수하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세리마태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개 국어를 할 수 있고요, 능수능란한 그런 대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는 승승장구해서 이 세리, 이 부장 직급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세리 직장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감 때문입니다. 세리마태는 똑똑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로 결탁하여서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완전히 하수인으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만 넓히고 금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깨달음을 하소연하고 외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런 자기 배만 채우고 심지어 자신들의 거룩한 예식,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에 만족을 가지면서 그런 거드름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나라는 미래가 없구나. 자신은 정말 똑똑하고 미래에 대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의 이 현실이 어려웠다라는 그 공허감으로 인하여 그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공허감, 나의 미래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돈을 많이 벌자. 돈만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은 직업,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 세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고 광고를 보고 그 공개 자리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세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수고도 했고 집 사이즈도 넓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죠. 감사가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이 벌었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의 공허감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태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레위가 이름이 바뀌어서 마태가 된 것입니다. 원래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레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자들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레위가 되었던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지파에 따라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헛되고 헛된 물질을 따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이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공허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공허감을 더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마태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지난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돈을, 물질을, 아니면 술을, 아니면 향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되던가요? 먹고 마셔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 그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십시오, 그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마태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마태가 하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그가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묘막측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공허감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내 공허감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마태는 쉽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신이 지금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마태의 마음속에 공허감과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공허감과 좌절감이 가득한 그 순간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찾아오신 겁니다. 세리마태도 놀랐습니다. 군중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지금 예수님의 입과 손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옳거니 잘 걸렸다. 이 세리마태 너 이제 혼났다. 예수님께서도 혼내려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고통을 당해봐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만약에 옆에 어떤 감독이나 PD가 있었으면 컷! NG!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대사 틀렸어! 다시 말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주님은 수년 동안 이 세리마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생의 이전에도 세리마태를 알고 있었고 공생의 이후에도 세리마태가 고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배불리 먹을 것인가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한 번씩 해봤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가 찬스예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아내에게 이런 말 했으면 안 됐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찬스예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세리마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마태가 가지고 있는 공허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 찾아오셨고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병이 들었던 그 세리마태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죠. 많은 사람 중에 왜 세리를 선택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준비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마태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Follow me.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짧은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분을 쫓은 세리마태.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세상 속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심 그리고 동행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파송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로 보내신 분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리마태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동네에요. 많은 사람들의 말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 세리마태 예수의 제자가 되다. 민족의 반역자 세리마태 예수의 제자가 되다. 아마 대서특필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마태에 대하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야 이렇게 살았느냐? 왜 그랬느냐? 그런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나를 따르라. 이것뿐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돼서요. 또 한편은 좀 더 거룩한 표현을 하죠. 제가 지은 죄를 좀 해결하고요. 믿을게요. 제가 지은 죄를 좀 정리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이 맞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자신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죄를 자기가 정리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한 가지 하나뿐이 없어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내가 뉘치고 있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찬스라고요. 지금 나에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그때 딱 잡으면 돼요. 그때 클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해결한다 한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출신이나 학력, 외모, 나이, 성별, 성격 이런 것이 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 순간, 더 이상 끝자락이 없는 그 순간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제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십니다. 설령 세리일지라도요. 죄인 중에 개수인 세리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동일한 죄 가운데 살아갔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었던 변화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앉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가 앉아있는 장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세리와의 만남은 세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소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리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지은 집입니다마는 지금 그가 이 집에 있다라는 것은 세리 일을 그만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리 마태가 불렀던 사람은요, 많은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세리를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왜 많은 세리를 불렀을까요? 왜 세리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문구를 썼을까요? 자기가. 지금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거든요. 이 문구를 꼭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자신을 얼마큼 알았을까요? 세리인 나의 인생사를 얼마큼 알았을까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한 흉악한 죄인인가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이 세리된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세리라고 이 자리에서 써놓은 것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변화를 제일 쉽게 알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거, 나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세리 마태의 변화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나 더 이상 세리 직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세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1절에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선생이라는 작자가
그 당시 가장 극악한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요, 예수의 행적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와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경멸해야도 부족한 판국인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고통을 주고 있었던 이 세리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것조차도 그들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을 당연히 용서할 수 없었죠.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 당시 통용되던 속담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신통방통한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수가 안 들어오면 아무런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건강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와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적 의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공허감과 그 다음에 좌절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병든 거, 상처, 아픔, 힘든 거, 그 어떻게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부모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많이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잖아요. 내 마음속의 공허감을 내 아내와 남편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요,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도 아시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사명감을 상실한 채 죄로 병든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주지 못한 채 매일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 있고 오랜 연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날선 검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자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치명적인 욕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다시 배워, 이 말이에요. 다시 배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의 인턴 과정을 다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의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시술을 갔어요. 그랬더니 스페셜 닥터가 다시 배워! 그 말하면 십수년에 공부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배워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날선 검으로 이웃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제사만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만 세웠던 그런 규례를 가지고 정결법을 가지고서 이 세리들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병든 영혼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해당 사항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일 어린 아이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분, 모든 분들까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내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보 힘들어 물 좀 당신 떠다 먹으면 안 돼? 아픔에도 불구하고요.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힘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리 마태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인생은 바뀌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내면을 치료되었고, 마태는 변화가 되어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리 마태는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유대 전승에 의하면 AD 60년경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나다바라는 지역에서 도끼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질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고상했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였나요?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공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원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저 빨리 세상이 망하기만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우리, 지친 영혼 우리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나의 어두운 모든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는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이 목욕하고 나서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 지난날 나의 향락, 나의 만족거리를 찾아 또다시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간 길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리 마태는요, 더 이상 세관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았다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자리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직 그들이 때가 안 돼서 하나님께 부르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때 그들 또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결단코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정죄하는 그 정죄가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리 마태 바리새인들 손가락질하며 정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바리새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잘못된 만남이 아니에요. 장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을 벗삼아 살려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제자 삼아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현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이 들고 끝내 AD 60년경에 세리 마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자 마태는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새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